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언서가 분량이 많아서 강의를 둘로 쪼개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언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별히 1기, 2기 예언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를 알려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제3기 7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예레미야, 스바니야, 나움, 하박국 이런 예언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왕국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유대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강대국들이 많아서 호시탐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남왕국 유다에 있던 왕들 안에는 친 아스리아파가 있었고 반 아시아파가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은 아스리아라는 강대국에 의지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아스리아와 에집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이 아스리아라는 나라가 옆에 있고 에집트가 있는데 그때 좀 더 저 멀리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스리아, 에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들 사이 속에서 예언자들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면서 어떻게 이 유대 나라가 하느님의 뜻을 잘 펼쳐서 살아남을 건가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대신 강대국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아로 이어지는 때인데 아몬, 므낫세는 친 아스리아 정책을 펼쳤고요. 요시아라는 왕은 히즈키야 왕 다음에 훌륭한 왕이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정화했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두루마리기를 발견합니다. 모세 율법과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시 회복했고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서서히 저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지니까 에집트라는 강대국이 저 나라가 더 큰 나라로 확장되기 전에 쳐야 되겠다 해서 에집트가 바벨론 정복 전쟁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때 요시아는 에집트 군대가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 요시아가 에집트의 강한 군대에 의해서 운명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쇠퇴갑니다. 그런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왕국 유대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악행을 일삼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루빨리 올바른 신앙 태도로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지켜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 군대를 의지했고 결국은 망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예언자가 간곡한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 뜻을 따르지 않아서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레미야 연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벨론과 에집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가를 우리가 살펴야지만 그 내용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함락돼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라고 믿었는데 바벨론인에게 망했으니 그 허탈감과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뼈처럼 희망을 잃고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예언자가 바로 누구지요? 에제키엘이라는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음하던 그때에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제1차 포로기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멸망하는데 하나는 598년 1차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해서 한번 멸망했고요. 587년 2차 침략기에 완전히 남왕 유다는 함락돼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에제키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그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운,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나고 그 마른 뼈가 수많은 군대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환상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큰 강물이 되고 그 강물에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강가에 자라는 모든 나무들이 약이 되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해 줄 거다 하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예언자가 제3 이사야라는 예언자입니다. 포로로 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다.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거다 하는 예언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내용을 잘 살피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회개와 심판의 예언을 듣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위로와 희망의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할 것인가 촉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크게 보면 대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12명의 소예언자들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촉구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2500년 전 그 예언자들의 선포가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서 통독을 통해서 그 예언자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언서를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신앙인 충성스러운 종으로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